우리에게 주신 새해 첫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필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즉 예루살렘의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나의 길로 행하며 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제가 자란 어린 시절 자란 산골 동네는 교회가 단 하나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목사님이 산타클로스로 변신하여서 동네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시곤 하였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는 1년 중 가장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무슨 선물을 받고 싶은지 이전에 미리 적어내는 시간들을 꼭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한 해 제 소원은 그 불빛이 번쩍번쩍하면서 그 퓨퓨퓨 소리가 나오는 그 전자 광선총 그 장난감을 적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드리는 중에 목사님이 차례차례 아이들을 불러내어서 선물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차례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제가 그 광선총 선물을 받자마자 목사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돌아서서 교회 건물 밖을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뒤통수로는 넌 인사도 안 하고 가냐 하는 이제 목사님의 꾸중이 들리고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 밖을 뛰어나가 집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선물을 포장을 막 뜯고 전자총을 꺼내가지고 막 신나게 놀았습니다.
아마 그해 저는 그 전자광선총으로 외계인을 물리치는 지구 방위대가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따라서 나의 간절한 소원도 결정이 되는 것이죠. 지구 방위대원이 되고 싶은 아이에게 간절한 소원은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광선총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소명과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소원은 둘이 아니라 무엇이죠? 하나, 바로 일체라는 것입니다. 소명과 소원은 하나, 일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솔로몬이란 사람 앞에 처음으로 나타나세요. 그리고 첫 마디를 던지시는데 그 첫 마디가 5절에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첫 마디를 던지셨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이 일생일대의 기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새해 소원은 무엇인가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대답을 해봅시다. 따로따로 얘기하면 좀 창피할 수도 있으니까 동시에 하고서는 대답하는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자, 하나 둘 셋. 솔로몬은 뭐라고 대답했나요? 9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당연하죠. 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단 한 가지 소원, 지혜를 달라고 구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다 지혜라고 대답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9절의 이 대답 주변을 좀 살펴보면 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뭔가 주의 백성들이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의 많고 다양한 사연을 듣고 제대로 판단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판은 고대 시대의 왕들의 가장 기본적인 통치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왕이라고 하면은 고대 시대의 시비를 가리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재판관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재판이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성문에서 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여기저기 살다가 이제 재판을 좀 내 사정 좀 알아달라고 왕의 도시 앞으로 모여드는데 그 모여든 곳이 바로 성문이었죠. 그러면 이제 왕은 그 성문 위에 올라가서 얘기를 듣고 이제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면 다시 왕궁으로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왕들에게 재판한다라는 그 의미는 다른 말로는 성문으로 내가 출입한다, 성문으로 나갔다가 들어온다라는 또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의 사정을 얘기해요. 맨 마지막에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성문으로 나갔다가 들어올 줄을 잘 모른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바르게 재판하기에 아직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바로 재판관, 곧 이스라엘의 재판관, 곧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5절에서 소원을 물어보셨으면 6절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바로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9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지혜로운 마음,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6절, 7절, 8절에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왜 마지막에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기까지 6절, 7절, 8절이 필요했을까요?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솔로몬은 자신이 지금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었어요.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저는 왕이 되었습니다. 내게 나보다 더 강하고 능력과 경험이 많은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대의 어린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저는 왕으로서 능력과 경험, 특별히 성문을 출입하며 백성들을 올바르게 판결할 그런 능력이 부족합니다. 라고 6절부터 8절까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이르러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저는 무엇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한테 대답하는데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소명을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9절에 그 소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거듭 소명과 내가 누구로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소명과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소원은 둘이 아니라 하나, 바로 일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다른 말로는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를 밝혀보아라. 너의 소명은 무엇인지 너가 나한테 네 입으로 말해보아라 하는 그런 요구와 동일했다는 것입니까? 나는 진정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오늘 본문의 솔로몬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그런데 10절에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았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이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아, 나는 너 왕으로 부른 적이 없는데 왜 왕에게 필요한 지혜를 구하니?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솔로몬이 왕이다라는 그 소명과 솔로몬 자신이 밝힌 소명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맞았다. 그러므로 왕에게 필요한 지혜, 그 소원도 서로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10절은 무엇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느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주권자가 누구였다는 거죠? 솔로몬을 왕으로 부르신 이가 누구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솔로몬 위에 다른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어린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솔로몬을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의 후계자로 세우신 분은 바로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솔로몬 자신도 하나님이 자신을 세웠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도 무엇을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목동일 뿐이었던, 그리고 좋은 집안이 아니었던 다윗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주셨다. 그와 마찬가지로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신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으로 세우셨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6절부터 8절까지 자기의 아버지부터 자기의 인생사를 이야기하면서 거듭거듭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거듭거듭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 자기 아버지 다윗이나 자기 자신은 무엇이라고 거듭거듭 부르고 있죠? 그 주 대신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고 거듭거듭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린 그 정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눈에 들어 왕이 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일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앞서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진정한 왕,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왕으로 부르심을 입기 이전에 그는 무엇보다 누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까? 진정한 왕,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였습니다.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9절에 지혜로운 마음으로 제 성경, 개역 한글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의 성경에는, 여러분의 성경에는 또 다르게 어떻게 번역되어 있죠? 듣는 마음. 그것이 히브리어 원문에 좀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충실한 번역이에요. 근데 이제 뒤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신다 하였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떤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 충실하기로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기 원하는 가장 큰 소원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듣는 마음, 누구의 목소리를 듣는 마음인가요? 그렇죠. 먼저는 왕이니까 누구죠? 재판할 때 누구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래 백성들의 목소리를 잘 듣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기 이전에 누구이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귀담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인가요? 그의 주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지혜의 근본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생각한 자기의 가장 근본적인 소명은 왕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의 종된 소명을 잊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사람의 음성만 듣는다 하면 우리는 종이 된 것을 먼저 잃어버리고 자기가 뭐로만 기억하는 거죠? 왕으로만 자기를 기억하게 됩니다. 왕처럼 행사하고 왕처럼 판단하는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즐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안타깝게도 누구에게 일어난 역사였죠? 일이었죠? 바로 솔로몬에게 일어난 일이 되었어요. 오늘 3장 3절을 보면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건 솔로몬이 젊었을 때입니다. 그가 어떻다 하였죠? 3절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11장 4절에 가면 솔로몬의 이제 나이가 많아졌을 때입니다. 그가 왕으로 오른 지 오랜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11장 4절을 보면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기가 결혼한 수많은 이방 아내들의 말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이방 여인들과 함께 들어온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씨앗이 숨겨져 있어요. 1절을 보니까 그가 누구와 결혼하였죠? 애굽왕 바로의 딸과 결혼합니다. 이 애굽왕 바로의 딸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수많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공주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보면 또 3절에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번에는 이 산당이라는 이 산속 높은 곳에 세워진 그 제사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지만 그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 산당에서 누구를 예배하게 되느냐? 아내들과 함께 들어온 이방신들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가꿔 가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 속에 우리는 거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것이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고 평안이고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그러니까 두 개가 아니라 바로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원은 둘이 아니라 무엇이죠? 바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소명과 소원이 일치할 때 마치 자물쇠와 열쇠가 일치할 때처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축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풍성하게 부어 주심을 오늘 12절,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음매 좋은 것이죠. 음매 좋은 것.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시고 어떠한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왕뿐만이 아니라 다스리는 왕이요, 또 화목해 하는 제사장이요, 또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선지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종신노예다. 죽어서도 노예를 벗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어떠한 소명을 받았는가? 우리는 예수와 함께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화목해 하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지자로 부르심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소명받은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듣고 순종하는 종의 마음이 필요했다면 왕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이자 선지자라는 이 거룩하고 귀하고 무거운 소명을 받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부드러운, 더 열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의 마음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길바닥같이 굳은 마음 아니라 또 돌밭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가 바로 뺏겨버리는 그런 얕고 얕은 마음 아니라 또 가시밭같이 염려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마음 아니라 무슨 밭이 남았죠? 예수님의 비유에서 좋은 밭 남았습니다. 좋은 밭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왕으로만 부름받은 솔로몬에게도 그런 마음이 정말 필요했다면 왕이자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계의 소명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더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줍고 너희는 구하라 라는 음성을 들으시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종의 마음을 3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3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곧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도 주시기로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끝나죠?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아 불쌍. 꿈이더라. 깨어나고 싶지 않은 꿈이더라. 요즘 말로 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히 만나 기도할 때는 응답하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기쁨과 평안과 소망으로 충만했는데 현실 세계에 부딪혀 보니 그 모든 게 꿈만 같았더라. 일장춘몽과 같았더라. 기도는 기도고 예배는 예배고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더라.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5절 뒤에 이어지는 9절 마저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즉 자기의 왕궁으로 왕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왕으로서 솔로몬이 한 첫 번째 행위는 무엇이었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잔치였나요?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헌신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솔로몬이 행한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행동을 하였죠? 사람들을 사랑하는 행동,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행동, 즉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기쁨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아래로는 백성들과 화목함을 이루는 이것이야말로 꿈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꿈속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이 꿈만 같은 예배 시간 속에 하신 말씀,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신 약속들, 그것을 하나님은 현실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